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림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적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 더욱더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애인 대교구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대교구장님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은 신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탄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탄생을 할 때는 힘이 들죠. 그러나 그 탄생한 생명을 보면 큰 기쁨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그 과정, 그 기간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마다 옮겨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그 거처마다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교회 탄생의 기원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고린도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탄생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나 회당 바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이 고린도교 18장을 보면은 동역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굴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남자가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이후에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옵니다. 부부지간인데 이 여자분이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에 왔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업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남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령 세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늘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기 때문이고 방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치는 이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 그 유명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그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배웠고 그곳에서 성경에 능통해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알았고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볼로가 깨달았고
그 깨달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유대 율법자들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볼로 성경학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쳤더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이 아볼로보다 더 정확하게 풀어헤치는 능력을 성령으로 받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신도가 성경학자를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친구같이 정말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 같은 동역자를 사도 바울에게 붙이셨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순종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잔심부름도 잘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주의 종에게는 또 바울과 같은 그 종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잔일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소식을 전할 시간이 없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디도 유스도가 바로 그 일을 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도 이 동역자의 집이 어디냐면 회당 옆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회당 중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회당 옆이 집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기도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준비하는 데가 필요해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죠.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집에 사는 이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게끔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 전하기 전에 편안한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사도 바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동역자를 주셨는데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밀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보라는 이분은 회당장이야. 회당이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회당의 장이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 허락이 있어야 돼. 아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껏 이 회당에 들락날락하면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회당장이 당신 들어오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회당장 그리스도를 동역자로 주셔서 마음껏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잡일, 잔식부름 할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문을 열어주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어주고 허락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친구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 원래 예전부터 동역자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었던 옛 친구들, 옛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터져 나올 때 감옥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예요. 거기서 함께 구출함을 받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할 때에는 첫 번째,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저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조용기 목사님 혼자 사역한 게 아니야.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바깥에 나갈 때 이 국내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과 그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저는 늘 봤거든요. 또 저도 청년대교구 때 저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 해외 그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했었습니다. 혼자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영 목사님도 혼자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자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장인대교 오육주 목사님 혼자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된 동역자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도 있는 것이고 진짜 잔심부름하는 동역자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이니까 나 혼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아, 절대로 아니죠. 저한테는 우리 아내가 최고예요. 어떻게 하나님 다음으로. 왜? 우리 아내 없으면 내가 다 밥 차려 먹어야 되고 내가 애들 걱정 저는 우리 아내에게 돈을 다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돈이 은행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써도 돼. 전 우리 아내한테 늘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보다 가정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예요. 우리 자녀들도 동역자예요. 우리 자녀들만 보면 기뻐. 물론 속도 세기지만 내가 주의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위안이 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 동역자들이에요. 또 아내는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이 왜 필요해요? 기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 필요한 거고. 교회나 가정이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동역자의 필요함을 동역자의 귀함을 늘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탄생의 중심은 무엇으로 중심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내용,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이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적인 사고, 내 생각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의 말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세속적인 거고 다 불완전한 거고 다 부족한 거예요. 오직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이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사역 전에. 금식을 하고 나서 놀랍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3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본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 자기 말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무슨 사람이 뭘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탄 마귀를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사탄 마귀는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 뭐가 약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밖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신 거죠. 사역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또 가정과 인간을 세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 얘기를 어쩌다 하는데 우리 아내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당신은 오관왕이라고 그래요. 오관왕. 왜 오관왕이냐면 우리 아내가 옥리예요. 옥리고 곱슬머리고 최씨고 또 충청도고. 왜 충청도를 왜 그러냐면 충청도 분은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자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뭘 나타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리고 AB형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혈액형도 그렇다고 하지만은 제가 우리 아내 7년 동안 살면서 우리 아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알아갔는데 잘 모르면서 또 고집도 세고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은 뭐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저랑 우리 아내 7년 동안 그냥 티격태격 했어요. 뭐 개인적인 건 아니고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은혜 받아서. 그제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밖에는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영역이 영생의 영역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은 영생만 생각해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할 분이야. 여러분의 병에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어. 여러분이 죄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만이 지금 당신이 죄를 풀어줄 수 있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에 지금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왜 힘들고 왜 고난과 왜 어려움에서
방황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마음에, 심령에, 삶 속에 늘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하는 분은 원망불평하지 않죠. 조금 한두 번 하다가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탄생할 수 있었던 그 기반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내 입술로 늘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구약에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이 있었어요. 그 두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이렇게 받쳐졌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8장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고린도 전후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또 사람의 지혜,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나 가정이 세워지는 것, 아니 또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 내 영성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셔요. 교회는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세워지고 신앙도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많은 핍박을 이겨내므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핍박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그곳에 광명의 빛을 비추려는 도구가 되기 위한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전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그래도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끝까지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핍박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유대 율법주의자와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내가 주의 올바른 목회자가 되거나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죠. 같은 동역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기도 하고 가족에 있는 아내, 믿는 아내이기도 하고 믿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여러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골키퍼가 저기 쏜 것을 이렇게 공을 쳐내는 거예요. 우리 안 들어가도록.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해거리를 다 뒤로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려고 하는 그것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이 자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지켜나가면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하느냐?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처음엔 잘 가다가 내 안에 있는 연약성 속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게끔 해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밖에 없지요. 그건 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이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핍박이고요. 희생이에요. 이거 없이는 주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이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고 나의 상급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 이 땅에서는 차라리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내가 타협해서 고통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구원을 나타내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 안에 있는 교회, 내 자아를 바로 세우며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 자신이나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첫째, 동역자들의 연합이 필요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야 하며, 셋째, 고난과 핍박,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임을 아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듣기만 하고 실행치 아니하여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탄생과 또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것들이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사온즉 잊지 말게 하시고 성도에 걸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철야 영상 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한 3분 있다가 2, 3분 있다가 또 제목 기도가 이제 나갈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2002년 수험생과 취험생을 위해서, 그리고 교구의 이교구 김영숙 구역장님 1월 갑상선암 수술 예정이랍니다. 3교구 김정아 권사님 소세포암 치료, 윤경로 성도님 전립선 치료, 또 윤중로 성도님 폐렴 치료, 5교구 최병화 집사님 뇌 염증에 대한 치료, 시신경 척수염 치유, 또 6교구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의식 불명 치료, 이렇게 나올 거니까는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경륜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설득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만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 우리 주에게 주신 아버지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 주여 역사하시오. 오 주님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난을 당하고 비록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그 고난을 핍박을 받고 나아가는 아버지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 그 능력과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의도 수봉교회와 우리 대교구와 우리 장애인대교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의도 수봉교회와 우리 영원 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우리 의도 수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 교회가 아버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생명의 말씀 아버지 살아권동에서 자원 말씀을 예리한 말씀 아버지 회개의 말씀 감화감동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예언의 말씀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도 수목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우리 열도 수목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내며 풀어줘. 아버지 우리 김영수 교회장 갑상선암을 떠나가게 하소서. 갑상선암이 1월에 수술 예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수 교육장님 갑상선암에서 노연함을 받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료함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아버지 김영숙 부역장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영숙 부역장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종학 권사님 소세포함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소세포함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아버지 우리 김종학 권사님의 소세포함이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지어다. 윤경로 성령님 전립선 치료와 아버지 콧물 떼고 입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고쳐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짐을 받게 하고 윤중호 성령님 폐렴이 나아가라. 폐렴은 사라져라. 모든 염증은 떠나가라. 염증은 말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증은 말라져라. 폐렴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배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 최병아 집사님 내 염증이 사라지고 내 신신경적 척수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신신경 척수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최병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최병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최병아 집사님의 아버지 내 염증과 척수염의 염증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봉아 성도님 내 치료로 아버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bun영 성도님 내 치료는 의식불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의식이 돌아오라. 의식은 돌아오고 내 치료는 아버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 치료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여러분이 엄마 참마마마마마마마마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질병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들과 진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오육진 대회장님 위에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인들에게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의 역사와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 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아버지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 교구 2022년부터 아버지 또한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수요철의 예배와 토의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 종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장애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훼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야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손을 갖고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높으신 야훼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세주임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숙 구역장님 갑상선암 수술 예정입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아 권사님 소세포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경로 우리 성도님 전립선 및 그 입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코치를 떼고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윤중로 성도님 폐렴이 아버지 말끔히 치료함을 받을 치료다. 그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최병아 집사님 내 염증과 척수염에 염증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사 그 모든 염증이 타들어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살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케 될 지어다. 정bun영 성도님 뇌출혈로 의식 불명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의 그 육체에 어루만져 주셔서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뇌출혈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예수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한 그 모든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을 얹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을 얹은 곳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손은 얹은 중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 또 이 철야 녹화 영상을 또 밤에 보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그 가정 그 장소마다 임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인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거하시고 또 밤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와 그 걸어가는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